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다 하는 말이 있고,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야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을 여러 사건들을 기록을 하신 목적 중 한 가지가 이러한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으라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있습니다. 11절에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을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일은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고 음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물도 떡도 먹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 말씀하시는 말을 듣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하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경고가 생겨서 죽었든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을 하니까 아론은 안 낸다고 했어야 되는데 금을 가져라 합니다. 귀고리.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 구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금. 사실 그것은 앞으로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해야 할 재료들이기도 했는데,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겁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송아지 형상,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신이라고, 자기들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냥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녀들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를 거울을 삼아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바로 쓸 때에 상대방도 바로 쓰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변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로 쓸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면은 아무런 변화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다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은 환경이 어떻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요, 우리가 변화 못 시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겠지만은 그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애굽에서 봤던 겁니다. 갑자기 되어지면 그게 백성들이 저게 신이다 그렇게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신으로 섬겼던 걸 봤기 때문에 그들도 그 영향 그대로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얘기하고 계시다가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신 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 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모세의 성격도 대단합니다. 젊었을 때 40세에는 애굽인 군인을 한 주먹에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세가 십계명 던져 깨고 난 다음에 지문에 써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자들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랬더니 네 지파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명령하기를 칼을 차고 형제와 이웃들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을 레위인들이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죽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23장 24장에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것을 저주하려고 그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3번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발람이 가면서 이걸 하나 가르쳐 주고 간 것 같습니다.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비법이 하나 있다. 그 가르쳐 준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뒤에 설명낭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건데,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제사 음식 먹게 하고 자기들 신 함께 숨기게 절하게 해가지고 음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본문에는 2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민수기에는 24,000명 이게 차이가 나는데 1,000명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수령들과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 숫자를 포함시키고 또는 포함시키지 않고 이 차이 때문에 23,000명, 24,000명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그리고 제사 음식 먹고 이방신에 절했던 이로 인해서 하루에 그거는 이제 이 1,000명 정도는 직접 가담해서 죽임 당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연병 전염병으로 치셔서 하루에 23,000명 또는 4,000명이 죽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본문에 나온 원망하다 나오는 건데 10절에 이 원망한다고 한 사건은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죽이죠. 독사들을 할 수 있죠.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제서야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도문청했고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 세워서 불뱀이 물린 자들은 그 쳐다보면 산다고
예수님 그걸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얘기죠. 여기 뱀은요, 9절에는 뱀이고 10절에는 멸망시키는 자 나오는데, 뱀이나 멸망시키는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도 하거나 이게 계시록에 나온 거고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나오면 그게 이제 사단을 말합니다. 이 사단 마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불평하면은요, 이 사단에게 당합니다. 멸망시키는 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아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그 말씀인데, 여기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마귀에게 망했다고 하는 이걸 우리로 하여금 해보라는 거죠. 교훈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원망하면은 마귀가 갑자기 막 뿔달린 마귀가 나타나고 잡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영적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불평 많이 하죠. 안 하는 것처럼 앉아 계셔도요, 원망불평 많이 합니다. 부모에게도 원망불평하고, 부부 사이에도 원망불평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불평하냐 할걸요. 그것도 삿대질에 가면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불평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망불평 하는데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는 잘못은 보도 않고 다 책임 전가하고 원망불평하면 사단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불평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고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도 아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방비하셔야 돼요. 원망불평을 쉽게 우리가 많이도 하고 실기질 때도 많이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우리 마음에 흑분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주는 겁니다. 문을 딱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있는 것만큼으로 확장 열어놓고 마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도록 죄를 주는 거예요. 마귀 오라고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요? 까닭없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할 틈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 말고 대부분은 내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줬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에 와서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음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통해서 음행하지 말아야겠구나. 원망하다가 마귀에게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성경이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딱 한번 돌이켜보세요. 같은 일들을 내가 반복을 하면은요, 내가 이전에 일어난 그 사건은 그 일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한 건 교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교훈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일을 당하구나 하고 그 길로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찾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배워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같은 어떤 상황이 또 오면은
똑같이 하지 않냐고 피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반복하는 거죠.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깨닫고 잘못된 길이 계속해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할 수도 있어요. 또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면은요, 계속 반복할 수 하는 이 잘못, 이 죄를 범하는 이것들을 점점 줄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이끌려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계속 가는데 이걸 거부하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돌이키는 건데, 회개하는 건데, 이걸 힘써 하면은 계속 이끌려가는 힘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성령 이끌려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또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이런 걸 줄여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을 반복했죠. 하나님께 10번이나 하는 말씀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10번이라는 것보다도요, 10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숫자를 정확히 센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을 때마다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불평했는지. 하여튼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는 것 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불편하든지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렵고 힘들면 하여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따질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요,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평하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해결해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배워야 되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만 생길 때마다 원망불평하고 불신앙, 불순종이 반복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 자신들의 신앙생활 잘 비추어서 바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이제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 몰라서 하나님 가기를 원하는 길을 몰라 그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만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인가 그 기도로 많이 하고 알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많은 시간, 그 시간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가져다가 내 문제 해결하는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고 하나님 길도 알지 못했고 그러다가 광야
40년 헤매다가 죽고 말입니다. 우리 수영 사랑의 강야 생활과 같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뭘 해드릴까요? 그것보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나 능력, 거기에 관심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게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 행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다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막 찾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고 도우실 건데, 하나님의 관심사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하다고, 부족하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온몸표 나오려면요, 누르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시면 꾹꾹 누르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도우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이번에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도우심을 구하고, 또 베푸시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이렇게 입에 나와야 되지 엉망부평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결과를 당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내용 아시죠? 같은 패턴입니다. 평안하면은 하나님 떠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힘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태워서 구원해 주시고 태평합니다. 편안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도 우상 숭배.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잘못할 수 있어요. 두 번까지도 괜찮아요. 두 번 이상 계속 반복된다? 세 번, 네 번 간다? 그거는요, 그것들을 통해 전혀 배우지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우상숭배에서 어려움 당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 해결해 주시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갈 필요는 뭐가 있어요? 두 번까지 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계속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한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 삶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평안하면 하나님 찾습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것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찾으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가장 좋은 거는 그런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기억 안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애도 안 씁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길을 원하죠. 편하니까 더. 들어놓는 게 더 편한 게 더 들어놓고 싶고. 그래서 가장 편안한 거는 흙하고 많이 우리 몸이 붙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건 아예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되죠. 편안함 한없이 편안하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하고 좋은 이유가 이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 없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해당 사먹고 나는 여전히 환경 여건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찾기를 힘쓰고 있다. 그러시면 계속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려움 당했으면은요, 빨리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또 고집 부리고, 기도 안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했으면 빨리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더 좋은 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만 구했대요. 하나님 명령만. 문제 해결하는 데만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그러니까 나는 함께 못 가겠다. 함께 가다 너희 다 멸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그냥 천사 보낼 테니까 가라고. 모세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가시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대저택에서 돈 왕창 따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질문해 보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있는 거?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7장에 보면은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전체에 한 가지 소원이 딱 있다. 한 가지 있다. 그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 힘도 아니고 재물의 힘도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했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다윗을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가까이 해봤자 하나님 원수 될 뿐이고 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모님 가까이 해야 되죠. 요즘은 조금만 겉면은 부모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가정들이 참 문제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함, 부부 간의 친밀함 이게 없습니다.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성도들 가정까지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도 없는 거고. 시편 49장 10절에 보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죄 없는 자의
불신하며 얹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거기를 안 갑니다. 잘한 사람 보고 좀 배워야 되지. 잘못된 거 있는 거 보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도자들 잘못하고 막 돌만 던지고 있어요. 정죄만 하고 있어요. 목사들 막 욕에 쌓고 대통령 욕에 쌓고 해결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 정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주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또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이게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거울을 삼아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배우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얘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 깨닫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배우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귀, 보려는 눈, 깨달은 마음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시지 않았다고도 했어요. 구약에.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게 다 하시는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새벽에 우는 울음소리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뭐 특별났어요. 그날 닭 울음소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그때만 들었겠습니다. 근데 그때 닭 울음소리 특별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하고 끝났지만은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고 회개함으로 회복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부여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달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감정적인 그런 변화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깨달아질 때 그리고 내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은혜고 복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기분 좋아지고 편해지고 감정이 변하고 은혜 받을 그런 은혜 아니에요. 쭉 밖에 나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그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딱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 찾아오시는 거죠. 발람은요 재물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거 못 봤어요. 나귀는 봤습니다. 세번이나 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발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발람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시는데 베드로서 2장 16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합니다. 욕심으로 딱 가려지면은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사기당하고 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다 가려워져서 분별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가지려면 욕심 내려쳐야 돼요. 욕심이 있어가지고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도, 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교훈을 담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거를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 더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